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부족한 것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북일교회를 섬기는 나영철 목사입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전원암 노회와 또 신암교회 위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성도 아주 준비 오래전부터 하신 것 같아요.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점심도 맛있게 드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습니까? 지금이 딱 뭐 할 때죠? 네, 졸릴 때. 오늘 또 상추까지 나왔더라고요. 제가 상추를 먹으면 이게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졸릴 때는 뭐 졸 수밖에 없겠죠. 어떡하겠어요. 졸 수밖에 없는데 요령을 몇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앞으로 숙이라는 거. 옆으로는 숙이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항상 앞으로 숙이시는 게 좋고, 그리고 5초 이상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럼 조는 게 들통이 나니까 그 사이에 자꾸 이렇게 고개를 좀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졸다가도 다른 사람이 아멘 하면 얼른 따라 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라도 따라 하시고.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이 웃을 때는 뭔지는 모르지만 같이 웃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 오전에 호남노회 노회장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려움,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게 식사를 하고 또 여기 장기자랑 하는 동안에 이미 홍해를 다 건너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한 1년 정도 이제 행진을 해서 시내산에 머물렀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론 중에 그 마당에 있는 거, 번제단과 또 물두멍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 또 은혜도 받고 또 교훈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신 이동식 조립식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는 걷었다가 또 유진할 때는 이렇게 그냥 거기 지어야 되는 그런 건물이죠. 혹시 그림 준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가 서기 목사님한테 부탁은 드렸었는데, 예. 예. 저런 그림이에요. 저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저걸 다 걷어서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유진할 때는 저렇게 이렇게 짜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보이는 게, 이 입구에서 앞에 보이는 게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물두멍입니다. 오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반복을 했어요. 짓고 해체하고 짓고 해체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참된 신앙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성막이 없는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우리에게 지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막의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하고 또 번제단과 물두멍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이 어떤 걸까, 이걸 잘 배워서 2026년에도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막의 개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성막이 상징하는 게 뭐냐는 거죠. 성막이 상징하는 건 딱 하나만 얘기하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문에서부터 지성소 그 테두리까지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속성,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와 연결이 되고 하나님 나라와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상징하는 게 그리스도지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막의 위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 그 법궤는 제일 앞에 갑니다. 이제 이게 행진할 때 제일 앞에 가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의 기구들은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중앙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에서 이제 그 성막을 쳐야 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그렇게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 다른 거 있죠? 다른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게 지금 이제 유진할 때의 그 성막의 모습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저 지성소 쪽에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의 이 외면에 저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정해진 자리에서 저렇게 유진을 하는 겁니다. 물론 딱 저렇게 텐트가 탁탁탁탁 쳐져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요즘 같으면 이제 공동 구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좀 멋있게 그리느라고 저렇게 해놓은 거고, 이제 보통 저런 식이었다는 거죠. 저런 식이었다. 그래서 진행할 때는 가장 앞과 중앙에, 머무를 때는 꼭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있어야 된다. 이건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든 이사를 하든 결혼을 하든 어떤 다른 잔치를 하든 자녀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역시 그 진리가 중심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길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 잘 들으시겠습니까? 꼭 두 번째 대답이 좀 시원찮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래요. 처음엔 아멘 막 그러다가 꼭 두 번째 대답,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에 계시면 좋겠다. 아멘. 또 중심에 계시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지시하시는 대로 잘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것도 아멘을 해야죠. 예, 한 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지 뭐. 그리고 또 성막의 개요 세 번째는 성막의 문인데, 성막의 문은 반드시 동쪽을 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걷어갈 때는 걷어서 행진할 때는 관계가 없는데, 진을 칠 때는 반드시 동쪽을 향해서 진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었든지 그것에 관계없이, 어느 쪽에서 오든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관계없이 성막을 이제 머물러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물면 거기 이제 성막을 치라는 얘기거든요. 거기 그렇게 칠 때는 항상 문이 동편을 향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넓은 들판 같으면 비교적 쉬울 거예요. 그것도 쉽진 않겠지만, 그러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방향을 바꾼다는 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엉뚱한 데로 가면 같이 다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200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인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꼭 동편으로 문을 향해서 그렇게 세우도록 했는데, 그러면 동편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방향에 상관없이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죠. 여기서 왜 동편에다 이렇게 꼭 하라고 그랬나? 이거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신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상황이 어땠느냐, 환경이 어땠느냐,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순종을 생각하면 그 이치가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난해한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그 방향을 원하시는 이상 그리로 향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참된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이제 번제단에 대해서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번제단. 아까 그림 한번 더 띄워주세요. 성막의 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저 번제단입니다. 사이즈는 이제 사람의 여기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그걸로 계산했을 때 45cm 정도, 한 규빗이거든요. 45cm가. 그래서 그 규빗으로 계산했을 때 가로와 세로 사이즈가 대략 2.25m, 높이는 1.35m. 이건 뭐 학자마다 조금 의견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정사각형의 제단이에요. 근데 제단이라는 말은 번제단이잖아요. 제단이라는 말은 들려지다라는 뜻이에요. 들려지다. 들려진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참 전이지만 저게 1600년 전이잖아요. 그렇더라도 저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 제단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에 따라서 죄를 뒤집어 쓴 수많은 짐승들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 짐승들은 왜 죽는지 잘 모르죠. 대신 죽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신 죽고 거기서 불태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그런 죽음인 거죠.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거기서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이 왜 문을 들어서자마자 있을까? 그것은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소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는 거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만 구원을 얻는 거고 그 사람이 이제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번제단에서 흘려진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오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진보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고 또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제단의 재료가 그냥 나무예요. 조각목, 보통 아카시아 나무 정도라고 하죠. 그러면 이건 뭐 그냥 흔해 빠진 거고 또 약한 나무잖아요. 오동나무나 이런 나무처럼 강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나? 그리스도의 인성이죠. 그리스도의 인성. 주님의 인성을 보면 마치 여기 이 조각목처럼 보잘것도 없고 약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약하게 보였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래서 뭐 수치를 당하고 끌려가고 옷 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그랬거든요. 다 그냥 맞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어떤 사역을 이루기 위함도 있지만 주님의 그 약한 인성을 의미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그 번제단을 만든 것이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보면 띄울 수 있을까요? 거기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이 주님의 인성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그 조각목을 번제단을 노스로 쌌습니다. 노스는 심판을 상징하는 금속이거든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신 심판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대신 심판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다수의 사람들이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했어요.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겠죠. 하나는 그렇게 수많은 짐승들을 죽여서 제사하면서도 죄 없이 자기를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렇게 제사한 사람도 있을 거고, 반면에 또 오실 그리스도를 앙망하면서 또 제사한 그런 성도들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어쨌든 오실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제사한 많은 성도들, 그 성도들은
빠짐없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번제단에 나와서 이 믿음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물을 흠양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고 그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성막의 불은 이제 성막이 진행할 때는 불을 따로 담아서, 번제단의 불을 따로 담아서 그 불 담아가지고 가는 그릇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을 지었을 때는 다시 이제 그 불이 번제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은 언제나 꺼지지 않도록 했어요. 24시간 안 꺼지는 거예요. 행진할 때도 그 불이 그대로 있고, 또 머무를 때도 번제단에 역시 불이 막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번제단의 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고 이 번제단의 불이 확 올라가니까 누구든지 멀리서도 그 불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막의 지형에서. 그래서 멀리까지 다 그 불이 비추었는데, 오늘날도 자기를 제물로 태우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불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지금도 계속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찢기고 또 상처 입어서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불빛을 보고 찾아오게 하는 그런 사랑의 불꽃이라는 거죠. 사랑의 불꽃.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번제단에 나아가서 주님의 대속을 믿고 영생을 얻어야 돼요.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매일 그 사람들도 번제단에 나아가야 돼요. 번제단에 나가서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죄들을 다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번제단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이 온전한 제물,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제물이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제물이 돼서 번제단에서 우리를 태우고 우리를 희생함으로써, 그래서 성막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예수 믿은 분들만 오셨을 거니까 그런 분들은 번제단에 나아가서 자기를 태우는 거죠. 자기를 태워서 자기를 더 정결케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물두멍에 관해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그림 띄워주세요. 번제단을 이렇게 지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동쪽으로 향한 문을 들어가서 저 번제단을 지나게 되면 그 앞에 뭔가 하나 있죠. 보이십니까? 예, 그 성소 지성소 그 막 전에 번제단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구가 하나 있는데 이게 물두멍이에요. 번제단이 조각목 또 노수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면 물두멍의 재료는 100%가 다 노수로만 되어 있습니다. 놋. 그래서 오늘 이 물두멍이 상징하는 것이 뭔지를 또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물두멍이 뭔가? 씻는 도구예요. 씻는 물을 담는 도구. 이것이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물을 담아놓고 그 제사장들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몸을 씻고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는 그런 귀한 일을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이걸 하면서 들어가는 거고, 또 이 물두멍은 그리스도의 성결을 의미합니다. 다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성막이 다. 그래서 성도에게 적용하면 이제 번제단에서 대속의 은총을 입은 신자는 수족을 씻는 생활을 매일 해야 되는 것이다. 찬송가에 보면 내가 언제 십자가 앞에라고 그랬더라. 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어떻게 간다 그랬죠? 와, 진짜 잘하신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찬송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더 가까이 가오니. 이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는 뭘까요?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씻겨달라는 거죠. 주님의 피로 씻는 그런 것을 여기 물두멍이 의미한다는 것이죠. 의미한다. 번제단에만 머물러 있어도 사실 예수 믿은 거니까 뭐 천국 가고 구원 얻은 거죠. 감사한 거예요. 구원의 세계에 내가 들어간 것 자체가 감사한데, 그러나 신자는 발걸음을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발걸음을 해서 결국 이제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건데, 번제단 다음에 이제 물두멍인 겁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씻는 생활을 매일 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게 물두멍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발걸음이, 내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들이 성결하고 거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2026년도에 우리에게 또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 씻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인격과 또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죄악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피로 씻었다. 얼마나 고귀한 피입니까? 나는 주의 피로 씻었다. 그래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물두멍에만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에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물두멍에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이즈예요. 사이즈. 다른 것에는 뭐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그 순금 촛대도 그 금을 한 덩어리 가져다가 그걸로 이렇게 만들어라. 어느 정도 좀 되는 거예요. 근데 물두멍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뭐 높이도 넓이도 길이도 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사이즈가 없는 게 뭘까? 이게 뭐겠죠?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규격이 있고 어떤 원칙이 있고 방법이 있고 막 그런데 사랑은 그런 게 없어요. 긍휼, 자비, 용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측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한계가 없어요. 사이즈가 없어요. 그래서 물두멍이 그 놋으로 만들어졌고, 놋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물두멍을 사랑의 물두멍이라고 그렇게 명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베풀어야 될 그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이즈가 없는 사랑을 하는 것. 여러분이 하시는 사랑은 어떻게 사이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있습니까? 예? 예. 사이즈가 없어야죠. 몇 번 정도 용서하실 수 있어요? 자식들이 속삭여도 화 안 내시죠? 예. 아까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없는 게 맞는 건데,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잘 안 되기는 합니다. 안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의 피로. 그렇다면 이제 물두멍으로 나아가서 우리도 우리의 손과 발을 씻으면서 사이즈가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헌신, 사이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아무리 해도 힘들지 않았습니까? 뭐 성자들하고 얘기하니까 뭐 얘기가 잘 안 되는데. 예.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헌신이라든지 아니면 이웃에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든지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할 만큼 하지 않았나? 이게 다 사이즈가 있는 거거든요. 이만큼, 이 정도, 이렇게 그 단어가 나온다고요. 만큼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사이즈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는 된다. 그 다음은 조금 어렵다. 규격화된 사랑이죠.
근데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어때요? 사이즈가 있었던가요? 없었죠. 만약에 주님의 사랑에 사이즈가 있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거기 주님의 사랑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이즈 없는 사랑을 하는 게 신본주의예요. 우리가 인본주의, 신본주의 가르잖아요. 신본은 사랑의 사이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어떤 규격을 만들어서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누군 싫고 누군 좋고 이런 건 다 나름의 사이즈를 만든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본에서 벗어나서 오늘 이 물두멍을 생각하면서 사이즈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물두멍의 특별한 재료를 좀 같이 상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두멍은 전부 뭘로 만들었다 그랬죠? 노스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 노스의 재료가 좀 특이해요. 뭘 만들었는지, 뭘로 만들었는지 그 출애굽기 38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대요. 근데 이 보통 그 거울이 뭐냐면 노을 이렇게 연마해가지고 연마 반들반들 하잖아요. 그게 이제 거울로 쓰였던 거거든요. 거울로 쓰였는데 그걸 가져다가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들의 이 거울의 용도가 뭐죠? 뭐겠어요? 단장하는 거죠. 자기를 단장하고 또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꾸미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죠. 그게 여인들의 거울인 거죠. 특히 이제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이라고 하면 거기서는 짐승 잡고 제사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짐승들의 피, 그리고 부산물, 그 다음에 그 짐승들의 소대변. 왜냐면 죽일 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니까. 내장들.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냄새도 고약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자기를 씻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지만 또 다음 일을 하고 다음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꼭 필요해서 쓰는 바로 그것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성으로서 가장 소중한 단장의 도구를 포기한 거예요. 일종의 희생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었다. 즉 자기가 이게 꼭 필요한가라고 하고 중요한가라고 해도 이것이 바로 이것을 내놓고 이걸 녹여야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교훈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분명히 풍성해요.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금방 바닥을 보이고 사이즈가 드러나나? 이것은 이타와 이기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금방 사이즈가 드러나고 금방 불평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주님 자신보다도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용서도 70번씩 7번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자기 본위의 사랑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답이 나와요. 내가 몇 번 정도 용서라는 말을 했을까?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기적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기주의가 녹는 만큼 사랑의 물두멍은 어떻게 되겠죠?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이기가 녹는 만큼 사랑은 그 교회에 커지게 돼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주님이 그러시니까. 여인들에게 이 거울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떡하란 말이야. 그럼 내 이게 막 뭐 피도 튀고 막 똥오줌 다 묻었는데 그럼 나는 어떡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고 그걸 안 가져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만큼 물두멍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아진다. 그래서 이걸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내 마음이 인색하고 교회 사랑이 없음을 느낀다. 이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원인이 있어요. 그만큼 바로 나 자신의 이기주의가 녹지 않았다는 반증인 거죠. 내 거울이 녹지 않은 거예요. 내가 거울을 내놓지 않은 거죠. 내가 거울을 내놨더라면 그걸 녹여서 더 큰 물두멍을 만들어서 그 사랑이 풍성했을 건데 그걸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 지식이 아무리 대단하고 보수가 좋다고 다 주장을 하는데 진정한 보수가 뭐겠죠? 우리가 보수교단, 보수교회 그러잖아요. 진정한 보수가 뭔가? 진정한 보수는 사랑이에요. 사랑 없는 보수가 어디가 있어요? 보수, 뭘 지킨다는 건데 뭘 지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지킨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파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웃을 내가 더 사랑하는 게 중요한데 내가 더 중요하고 이렇게 내 이기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상 물두멍은 커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보수는 뭐라고요? 네, 사랑이에요. 여러분 올해 사랑 풍성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냉랭하다면 이유가 뭐겠죠? 아무개 때문이야. 그죠? 그렇습니까? 네. 내가 내 거울을 내놓지 않은 거예요. 그것만 내놨으면 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 23장 22절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 이제 이게 사회법인데 이스라엘 사회법인데 추수할 때 그 모퉁이는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룻도 그 보아스의 이 밭에 가가지고 막 줍기도 하고 얻어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 맞는데 궁금한 건 모퉁이를 얼마만큼 남겨두라는 말씀이 없어요. 몇 평에는 몇 미터 이거 좀 정해줬으면 좀 좋겠는데 안 정해주셨어요. 안 정해주시고 그냥 네가 알아서 그 모퉁이 얼마를 남겨둬라.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1m를 남기라는 거야. 몇 m를 남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사회법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사이즈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의 법이니까.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남겨둬.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 남겨두는 그 모퉁이가 좀 사이즈가 다르겠죠. 어떤 이는 좀 많이 남길 거고 어떤 이는 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밭의 주인이 이웃에 대한 그 사랑만큼 그렇게 남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남은 곡식이 그 사람의 사랑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넓이가 된다. 이제 좀 정리하면 먼저 우리는 그 번제단에 나가서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은총과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거기서 우리 자신을 태워서 그렇게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게 필요하고 또 물두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수족을 매일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사이즈 없는 사랑을 하자는 거죠. 물론 이건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사이즈 없는 사랑을 하자. 오늘 연초니까 새해 벽두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날은 지났어. 옆에 분들하고 저는 이제 사이즈 없는 사랑을 하겠습니다. 좀 인사하십시오. 예. 네. 자, 이기주의의
이기주의 거울을 녹여야 될 것입니다. 누구의 거울을 녹였으면 좋겠습니까? 네? 옆에 사람? 네. 내 거울을 녹이면 좋겠습니다. 녹는 만큼 교회 안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그 사랑은 풍성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함없는 그 풍성한 사랑으로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을 잘 섬기고 나누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또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어렵지만 또 하나님이 가능하기에 이 말씀을 주신 줄 알고 우리도 번제단에 나아가며 더 나아가 또 물두멍으로 나아가며 더 나아가 또 성소로 지성소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잔치를 배설한 전원암도의 모든 관계자들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렇게 장소를 제공하고 매끼 식사를 제공하시는 또 신암교회 위에도 하나님이 그 풍성한 사랑을 또 알아주시고 갚아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